오늘 설교 제목은 종교인은 다른가? 제목이 다른가 한 것은 다르지 않기 때문에 뭐 불교인이 되었든 이슬람교인이 되었든 뭐 기독교인이 되었든 다르지 않죠. 다 세상의 삶을 삽니다. 종교를 가졌기 때문에 땅에 살 수밖에 없는 삶 가운데서 하늘을 피워내는 그런 사람을 보는 것은 아주 드문 일이고, 그건 지금도 드문 것이고, 주님이 오실 때도 드문 것이고,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종교인은, 대부분이란 말은 99% 이상을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종교인은 그럼 뭐 하나? 다르게 살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라고 말을 하니까 그건 두말할 것도 없이 척하는 거죠. 그래서 임금님은 벌거숭이, 이 동화가 아주 정말 처절한 진실이죠. 우리 모두가 압니다. 근데 아는 척 하지 않죠. 아는 척 하면은 손해를 볼 테니까. 근데 그까지는 뭐 당연한 삶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 땅에서 사는 것은 그렇게 다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좋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사는 것 속에 두 가지가 들어있죠. 첫째는 나르시시즘. 나르시시즘은 다른 사람도 다 알지만 모르는 척해. 그거는 잘못된 거야 하는 걸 알아요. 근데 나는 아니야. 왜? 나는 가족이 있으니까. 나는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모르겠어요. Whatever reason may be. 나는 예외. 이게 나르시시즘이에요. 그것을 생활에서 적용하는 것이 에고예요. 그래서 이 에고는 알지만 모르는 척하는 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만약에 나에게 힘이 주어질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이 그건 아니야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을 핍박할 수까지 있습니다. 그것이 핍박하는 것이 좋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이미 나르시시즘에서 나는 예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거짓의 삶에 참여하고 정당화하고 그 시스템을 강화하는데 우리가 알든 모르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진단이 간단하죠. 예수님의 진단은 이 세상에 있는 삶의 문제는 딱 하나다. 너희가 거짓이니까. 거짓의 원조가 누구냐? 마귀다.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그래서 진리에 쓸 수가 없어요. 마귀는 자기 것으로 하는 게 거짓밖에 없어요. 거짓말이 전부고 거짓의 압이고, 그런데 그 욕심을 우리도 따른다. 왜? 그가 지금 공중의 권세 잡은데 이 땅의 임금이니까 이 땅에 살아가려면 그 길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영상을 하나 나눌 텐데요. 영상을 나누기 전에 이 책입니다. 영상은 나는 천국을 보았다. 제목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런 제목의 책은 누가 공짜로 갖다 줘도 저는 안 보는 책인데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 아까운 돈을 한 권만 산 게 아니라 두 번째 나온 2권까지 샀습니다. 왜 샀느냐? 대부분이 뭐 천국을 받네 지옥을 받네 하는 것은 전부 자기의 그 생각의 환각들이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느끼해요. 무슨 뭐 천국을 가서 봤다 그러면 다 현상의 확장이야. 거기 갔더니 뭐 금으로 집이 지어졌더라, 뭐 보석이 있더라. 전부 현상계에서 자기가 누리지 못한 욕망의 대체지, 그 하나님 나라의 청량함, 그걸 몰라요. 그건 그 사람의 환각이지. 이 분은 이븐 알렉산더라고 하는 하버드 의대의 뉴로설전, 이 교수자, 이 뇌 수술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뇌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아는 분이죠. 이분이 2008년에 뇌사를 당합니다. 뇌막염. 그래서 이 우리의 신경
이 축추라 그러나요? 그것과 내가 만나는 지점에 물이 있고 그게 이제 내 막을 보호하고 그러는 것인데 그 내막에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면 그건 대부분 살아요. 그런데 박테리아가 감염이 되면 그러니까 그 생존율이 1%가 안 됩니다. 대부분 죽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박테리아성 내막염을 만나가지고 일주일 동안 뇌사 상태에 들어갑니다. 뇌사라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뇌가 죽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뇌의 모든 기능이 시답된 것입니다. 그 캐스킨 사진을 이따 보실 텐데 완전히 정지되어 있어요. 뇌는 끊임없이 전기작용이 있는 데인데 완전히 죽어버린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분이 그 일주일간 뇌사 상태에 있다가 돌아왔는데 거기에 가서 이분이 그 표현하는 세계가 그 뭐 어디 갔다 왔다 이런 사람하고 전혀 다르고 또 어릴 때 죽은 누나가 있는데 자기는 전혀 모르는 그러니까 사촌 누나가 되니까 모르는데 거기에서 이제 천국에서 만났어요. 그 자기를 가이드해 줬는데 깨어나서 사진을 봤더니 이제 깨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친척들이 오고 그러니까 사진을 봤더니 바로 그 일찍 죽은 사촌 누나였어요. 이제 뭐 그런 것을 해요. 자, 일단 영상을 보고 조금 더 나누겠습니다. But it was too real to be real because it really happened. But it didn't happen in my brain or in this physical universe. That realm is absolutely real. It's much more real than this realm. This is the dream. 그는 누구보다 과학적 세계관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세계적인 뇌의학 권위자로 국제의학계와 과학학술지에 수백 편의 논문을 발표했고 가족들도 3대째 뇌과학자 집안이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좀 자세히 들어봐야겠습니다. Well, I woke up with severe back pain. I was just in extreme pain. That's really about the last thing I remember. 갑작스런 통증이 찾아온 건 2008년 11월 어느 새벽이었다고 합니다. 온몸이 경직된 채 911로 후송됐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죠. 그리고 얼마 후 그는 뇌사 상태에 빠집니다. 당시 그가 입원해 있던 곳입니다. 그가 받은 진단명은 박테리아성 뇌막염. 생존 확률은 10% 이하까지 떨어졌습니다. And my wife and our Episcopal minister were outside the door, and that's when they heard me call out, "God help me." Now, I don't remember that. My brain was really destroyed. People don't seem to really get that, except, of course, the doctors and nurses who were here. All my language, words, every memory of human life before my coma was completely gone, absolutely gone. 당시 그의 뇌는 완전히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뇌 활동이 정지됐다면 당연히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어야 정상이죠. 하지만 천국에 대한 그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You'd think that I would know already just about everything there was to know about consciousness, being an active neurosurgeon. And I lived totally by science and what science had to say about reality. I thought at best maybe I had an Einsteinian view that there might be some powerful creative God, but not one who had enough time to worry about me. And of course I was also at that time starting to slip into unconsciousness, because if I'd been more alert as a physician with severe back pain, severe headache, I would have immediately thought of meningitis, but I was too far gone to be thinking anything. Did you come back and go to church now? Do you go to church? I go to church all the time, but again, this is not about one religion, because what I saw, there was just an infinitely loving God, and anything about a religion that separates, divides, we're better than, whatever, that sets up conflict is not part of that all-loving God. And this is all about our being here for each other and about loving each other and manifesting that beautiful, unconditional love of the Creator to each other in this world. And any part of a religion that divides us, that part is gone. So what do you most want us to know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분이 뇌 전문가이기 때문에 뇌가 기능을 상실할 때 일어나는 환각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겪은 것이 뇌의 어떤 환각이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분은 과학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하시죠. outside of brain. 우리는 뇌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보고 듣고 하지만은 뇌가 아닌, 뇌를 넘어서, 그리고 모든 오감을 육체로 느끼지만 몸을 벗어난 그 영역을 자기는 체험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를 all the time. 이분은 그 성공회 신자입니다. 미국에서 상류층들은 왜 그런지 모르는데 성공회를 다녀요. 그래서 성공했나 봐요. 그런데 그 성공회가 주로 좀 에그나스틱한데, 이 사람도 자기가 에그나스틱 한다는 말은 그러면 교회 다니는 게 나쁜 거는 아니지만 교회 다닌다고 뭐를 특별히 뭐 하나님과 뭐 어찌고 이런 그런 유치한 것, 종교는 마음 약한 사람이나 필요한 것이지, 그런 정도로 가족이 나가니까 자기가 나가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나가서, 그 교회 참여가 보다도 교회에 나가서 그 하나님 임재 안에, 다른 것에서 분리된 채 하나님 임재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을 굉장히 즐기게 되고, 이 가족 전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때까지 살아가던 삶을 이렇게 가족들이 돌아보면서 뭐 굉장히 다 성공적인 가족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았지? 그렇게 굉장히 다른 삶을 살아졌고, 가족 관계도, 가족과 다른 삶의 관계도 다 이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 영상 보여드린 것은 그것이죠. 내가 죽은 상태에서, 내사 상태에서 이 사람이 God help me, 하나님 나를 도우세요 라고 부르짖는 것이죠. 내가 죽은 상태였으니까 기억할 수 없습니다. 생각할 수 없습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하나님에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내사에서 깨어났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8월 첫째 주에 나오는 시편 18편, 다윗의 고백, 다윗이 생애의 마지막으로 한 고백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가 이 세계를 잘 모르니까 굉장히 어색한 번역을 해놨는데, 원어 그대로 하면 사망의 슬픔이 나를 옥죄이고, 우리가 사망에 붙들리는 순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우리는 이렇게 죽음의 실질을 모르니까 다 죽음은 뭐 죽는 거지 이럽니다. 죽음은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뭐라고 하셨죠? 내가 심히 괴로워 죽게 되었도다. 예수님이 지금 사망으로 들어가시기 직전이잖아요. 근데 그 사망의 어둠이 얼마나 큰지 너희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라. 내 마음이 심히 괴로워 죽게 되었다. 사망은 인간이 이렇게 죽지 그렇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권세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The sorrow of the dead. 사망의 슬픔이 나를 옥죄이고 악한 허무의 홍수가 나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지옥의 절망이 The sorrow of the hell, 원어가 그렇게 나옵니다. 지옥의 절망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The snare of the dead, 사망의 올무가 나를 얽어매고 꽁꽁 묶고 있습니다. 그 나의 절망 중에서 여호와를 불렀습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는 그의 성전에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를 향한 나의 부르짖음이 내 하나님의 귀에 들린 것입니다. 전 이 부분에 항상 그 빅토르 위거가 쓴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소설이 생각나는데, 그 가난한 어부인 남편이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날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왜? 하루 벌어서 하루를 먹으니까. 자기가 안 벌어오면 그날은 굶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 아내는 폭풍우 속에 있다가 애들을 재우고 남편이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심상치 않은 그런 폭풍우입니다. 그래서 절벽 끝으로 달려가서 그 바다를 향해서 남편의 이름을 부르죠. 남편은 배가 막 파산되기 직전인데 이 소용돌이에 걸려서 이제 배가 파산되기 직전인데 그때 그 닷줄을 움켜쥐고 그 아내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비바람 속에 들리나요? 안 들리죠. 근데 그들의 영혼은 듣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 힘을 얻어가지고 그 소용돌이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나오게 되죠. 비슷한 이미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편 18편을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내용은 기억이 안 되는데 독수리는 기억돼요. 그죠? 예. 그 정도 수준이면 됩니다. 저 18편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저 머리와 가슴 부분이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셨다. 이 다윗은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이 음성을 들은 사람이죠. 여러분 무엇을 듣고 사십니까? 돈 벌어야 대접받는다. 그런 음성 들으면 삶이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은 그 말씀이 다바른데 말씀은 감히 단수로 못 부르기 때문에 되게 다바림 하는 복수로 나오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내게 임하는 말씀은 다바림이 아니고 임나다. 그 말씀드렸죠. 임나라는 말은 시골 어머니가 자식한테 이렇게 하는 말. 어떻게 보면 아무 쓸모없는 말. 길 건널 때 조심해야 된다. 밥 잘 먹고. 우리가 예배는 미스해도 친교는 절대 미스 안 하는데 그런 쓸데없는 말을 하시지. 밥 챙겨 먹고. 그거는 글자로 생각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엄마는 맨날 저런 잔소리나 해.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엄마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영혼의 순전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오묘한 얘기 하실 거 들으려고 돌아다니지 마십시오. 그 에고의 거짓 아주 평범한 말을 하시죠. 하나님 날 사랑한다고 말해요. 우리는 귀에 그게 안 들려요. 뭘 만들어주겠다 이러면 들려요. 오직 순전함으로 들리는 이 말씀이 임나, 주로 시편 용어이죠. 이 순전함,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심을 영혼의 순전함으로 받는 사람에게 다스림.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는 다스림이 회복되죠. 그 다음에는 굉장히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원수를 처벌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왕의 원수를 처벌합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사람의 원수라고 처벌할 수 있습니까? 이런 놀라운 삼위일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사람에게 양날개가 있습니다. 사망 넘은 영혼의 교통. 저 임나는 머리에 임하는 게 아니거든요. 가슴에 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사망을 넘어선 아까 우리 닥터 알렉산더가 내가 완전히 정지된 아무것도 생각할 수도 말할 수도 기억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영혼의 교통이 있어요. 또 한쪽 날개는 심판을 넘는 하나님의 그 다스림의 권세가 영원히 회복돼요. 이 모든 것의 뿌리가 무엇이냐? 시편을 읽어보시면 알지만 난데없는 어색한 7절에서 15절이 콱 들어오는 걸 봅니다. 그 7절에서 15절이 뭐예요? 다윗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영혼의 모습. 내 머리의 생각이 아니고요.
내 머리에 어떤 이미지가 아니고요. 영혼에 새겨진 모습. 아마 부모들에게는 자식의 모습, 영혼에 새겨져 있을 거예요. 죽는다 그래도 갈라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뜨거움이 가슴에 있겠죠. 바로 이것이 뿌리가 되어서 이 다윗의 고백이 저렇게 활짝 펼쳐지는 것이죠. 여기서 오늘 우리가 같이 보고 싶은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그것입니다. 사망의 엄청난 그 음섭이 임할 때조차도 내게서 뺏을 수 없는 것, 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사라진 시간에도 남아있고 어느 누구도 뺏을 수 없는 나 자신보다 더한 나의 본질, 그것이 있어서 모든 것이 폐해진 시간에 나와 하나님의 교통을 막을 수 없는 것,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지난주 115편으로 또 들어가겠습니다. 115편의 문제는 우상이었습니다. 뭐 세상 우상이야. 우리 모두가 다 성공, 우리 우상이죠. 예. 돈, 좋은 학교, 다 우리의 우상이죠. 우상이란 말은 fixed 됐다는 말이죠. fixed. 좋은 학교를 가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좋은 학교를 가는 게 좋은 거다. 그건 괜찮은데 가야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좋은 학교를 못 갔으면 나는 실패자가 되는 거죠. 픽스가 돼버리는 거죠. 이 현상계의 특징은 픽스드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대적인 것을 사실은 다 절대화해놨어요. 그래서 밥 먹고 살고 돈 벌고 직장생활하고 이건 다 절대화됐어요. 그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일 예를 들어서 이상합니다만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는 상대화되어 있어요. 그건 사정이 되면 드리는 것이지만 사정이 안 되면 못 드리는 거죠.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고 그것이 현상계의 모습이라는 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현상계, 영계, 본질계 하는 것은 영계라는 말, 속세라는 말이 너무너무 오염이 돼서 이제 멋대로 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영계, 그러면 이 모든 현상 세계가 피어나는 뿌리의 세계. 그래서 본질계라는 말을 씁니다. 자, 현상계에는 인간이 주권자죠. 누가 뭐라 그래도 내 마음대로 삽니다. 하나님도 내 마음대로 믿지요. 예. 그게 그 현상계의 특징이에요. 좋고 나쁘고 이전에. 그래서 인간 주권으로 사는 세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거짓입니다. 이것도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세상은 그렇게 되어 있고 내가 육체를 가지고 그 세계 속에 태어나서 그 세계를 배웠고 알고 살고 나만 그렇지 않게 살 수도 없고, 이것이 현상계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 땅의 삶입니다. 땅의 삶인데 문제는 의식하셔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가 더글라스 케네디의 빅픽처를 보았잖아요. 거기에서 주인공은 자기 평생에 소원하던 성공을 이룹니다. 남들이 보면 어마어마하게 부러워할 성공을 이룹니다. 근데 그 성공을 이루는 순간에 그 성공의 한 가지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거짓으로 전부 살아온 것이니까. 그는 그 거짓이 탄로 날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좋은 것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죠. 이것이 우리의 심판 때의 모습입니다. 내가 잘 살아도 좋고 못 살아도 좋은데 심판 때 앞에 나갔을 때 잘 살았든 못 살았든 나의 중심의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순전함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많은 계산과 너무 복잡한 생각들로, 그래서 열심히 살면서도 여전히 수치스러워하고 자신을 열등의식을 버리지 못하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음성이 내 중심에 있지 아니하고 아직도 너는 더 어려워야 돼. 너는 더 덮었어야 돼. 더 좋은 나뭇잎 치마를 만들어
뭐 그런 것을 들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심판 때 앞에 나갈 때는 더 이상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실제가, 아무런 진실이 되지 못하는 것을 압니다. 바로 그것이 현상계입니다. 현상계가 이렇게 있는데 현상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든지 안 하든지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이 현상계 안에 또 하나의 세계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질계죠. 영계죠. 보이지 않지만 때때로 느껴집니다. 교회 생활과 상관없어요. 어느 나른한 오후, 봄날 오후 갑자기 그렇게 치열하게 살던 삶이 멀리 느껴집니다. 그리고 뭔가 나는 미스하고 있지 않나? 이것이 전부가 아닌데 하는 것이 떠오릅니다. 왜냐 그러면 땅에 사는 우리에게 하늘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도 하늘이 있고 이 세상 안에도 하늘은 있습니다. 그 경계선을 넘어야만 됩니다. 이번 주 말씀 나누기에 그 나눔을 제가 하나 다 읽으셨겠지만 픽스드의 신앙, 울고불고 뜨겁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한다. 내가 아는 하나님에 픽스되어서 상황의 반응도 늘 똑같아. 하나님은 늘 타자여서 하나님 늘 부르면서도 결국 자기 생각대로 살 뿐이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순간에도 나보다 자꾸 다른 사람을 대입시키는 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 엄청난 에고의 함정, 나는 좀 더 교묘하게 하나님을 배제시킨 채 욕 악먹는 선에서 나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옆에 물어봐요. 내 글을 누가 올린 거야? 그렇습니다. 그죠? 그 세계에, 땅의 세계에, 땅의 존재로 태어났고 땅의 것을 사는 것밖에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우리가 이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거듭난다는 말을 그 위로부터 태어난다 대부분 그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그건 정말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위로부터 여기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거듭난 아노땐 하는 것은 위의 세계로 다시 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던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땅의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땅이 전부고 땅의 것으로 삽니다. 그렇게 살아버리면 우리는 그 빅픽처의 얘기처럼 정신토록 땀 흘려 수고하고 가시던 물과 엉겅퀴의 허무만을 거두게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길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살면서 위의 세계가, 이게 요한복음적인 표현이죠. 위, 아래, 빛과 어둠, 사망과 생명, 이 요한복음은 그렇게 대립적인 언어를 쓰니까요. 그 위의 세계로 우리가 다시 날 때 우리는 땅에 살지만 위의 세계를 누리는 이 하나됨의 세계 속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오메가 포인트라고 표현을 했어요. 출생이 알파라고 하면은 이 현상 세계의 삶에 어떤 그 형상 세계만의 삶의 종지부가 찍히고 픽스된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픽스됐어요. 하나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Everything is fixed. 그렇게 돼야 되는 스탠다드가 있어요. 절대화되어 있어요. 못 살 세상이에요. 그 세상에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 세상에서 뭐를 좀 얻어내겠다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만 절대화될 때, 하나님은 뭐 절대니까 하나님만 절대화됐다는 말은 그 하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에 자유하다는 말이지 사실은. 이 하나님의 절대성이 회복되는 것을 요한복음은 영광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 이 세상에 엉뚱한 것이 다 절대가 되어 있는 세상에
뭐 공부는 어떻게 해야 돼? 돈은 얼마나 벌어야 돼? 생긴 거는 어떻게 생겨야 돼? 키는 얼마나 커야 돼? 뭐 하여튼 모든 게 다 이 픽스되어 있는, 절대화되어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 절대화되는 순간에 나는 진리로 자유해집니다. 요한복음을 제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진리로 자유해지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유업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자로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 절대화되는 그 순간을, 십자가는 세상 모든 것이 무엇라고 말해도 하나님만 절대여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 수만 있거든. 그러나 나의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절대화되기를 원했을 때, 그곳에서 내게 회복된 자유와 유업, 그것을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 영광에 들어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소원입니다. 종교 생활이 끝나고 이 영광에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현상계와 이 본질계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현상계는 이제 모든 것이 픽스드 돼 있어요. 픽스드 돼 있으니까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대로 하지 않으면 인정을 못 받아요. 뭐 공부, 그러면 각자 공부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잖아요. 오늘 우리 찬양대 영상 시간에는 그 페리클레스를 소개했는데, 그 아테네의 기원전 500년에 그 아테네를 중흥시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아테네를 중흥시킬 때가 23살이었어요. 예, 역사에 지나간 한 100년의 어감 빼고는 다 이룬 사람들은 20대에서 30대 사이에 다 이루었습니다. 왜 그래요? 교육 시스템이 교양 과목 공부가 없어서 그래요. 교양 과목은 그냥 삶에서 저절로 배우는 것이고 다 자기 전공만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다 20대, 30대 사이에 다 이루었어. 우리는 교양 과목 끝나면 30살이야. 예, 이 세상 그걸 에듀케이션이라고 불러요. 왜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야 세상이 컨트롤 되니까. To fix, 컨트롤. 픽스 되었다는 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것이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이 선악과. 그리고 그게 따르는 것은 정죄지요. 이 정죄를 통해서 이 세상은 이렇게 살지 못할 장소로 픽스되어 있는 것이죠.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는데 하나님은, 광야의 길이 열리게 하는데 우리가 어디에 픽스되어서 날개를 펼치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나는 우리 교회가 날개를 펼쳐보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날개를 펼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픽스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뭐 집 좀 좀 더 큰 것 같나? 이것은 참혹한 꿈입니다. 참혹한 꿈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는 다른 애보다 조금 더 좋은 학교에 넣나? 그럼 우리 애는 어떻게 하라고? 그런 꿈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약속대로 내가 만방의 복이 되리라.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나는 복이 되리라. 좀 이렇게.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 어디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어요. 아무리 넘어져도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실패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의 꿈을 같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그런 말을 했어요. 한 사람의 가치는 그의 에고로부터 해방된 정도에 의해서 규정된다. 디오게네스는 그랬대요. 낮에 헌한 등불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었어요. 아니 낮에 왜 등불을 들고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디오게네스가 사람을 찾으려고요. 여기 사람은 그냥 세상에 생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이
현상계의 중심 특징은 절대로 섭리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섭리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나에게는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됩니다. 나에게는 항상 좋은 것만 생겨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안 좋은 게 생기면 얼른 부인하고 억눌러 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평면적이 아니고 입체적이어서 온갖 이것저것을 뚜루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분인데, 내가 조금만 손해되면, 나에게 조금만 안 좋으면 패해버리니 하나님의 섭리가 패해지는 거죠. 본질계는 죽음 넘는 영혼의 교통입니다. 그 닥터 알렉산더가 all connected and feel each other's consciousness. 육체를 벗었으니까 이 말할 수도 없고 뭐 느낄 수도 없지 않아요? 그런데 모든 의식이 통하는 것을 자기는 체험했다 그랬죠. 구원은 현상계 안에 살지만 이 하나됨, 이 의식이 통하는 하나됨을 회복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하나됨을 누리는 것이죠. 신약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신약 성경은 이거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너와 내가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영원 전부터 하나였고 영원 후에도 하나가 되어야 되는 존재야, 그 한마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찰나진 가지처럼 말라서 사람들이 그것을 버린다. 그 하나됨을 누리는 자죠. 누리는 자는 하나됨의 증거가 삶을 통해서 나타나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명이 뭐예요? 자기가 왜 이 땅에 무슨 사명을 감당하는지 말씀하셨잖아요. 이에 12를 세우시고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사 전파도, 뭐 교리 전한 거 아닙니다. 함께 있음을 나누게 하신 거죠. 자, 오늘 말씀에서 제가 무엇보다 원하는 것은 성도님들이 이것을 이제 가장 잘 증거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 바울의 가슴을 좀 느끼고 가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많은 책들이 이 신약 성경이 되었지만 그 중심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거를 알려주고 싶어서 바울은 메타포를 많이 씁니다. 메타포로는 우리는 은유라고 하는데, 이 한 실제를 다른 실제로 표현할 수 있을 때 내가 정말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분이 손수건이 뭡니까? 그러면 손수건이란 작은 보자기 같아. 이러면 손수건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보자기라는 실제를 쓴 거예요. 그러면 나는 손수건이 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한테 그 말을 배워서 다른 사람에게 손수건은 작은 보자기 같아. 그 사람은 지식일 수도 있고 아는 걸 수도 있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내가 메타포를 쓸 수 있을 때, 그 한 실제에 대해서 내가 다른 실제를 통해서 내가 말할 수 있을 때, 나눌 수 있을 때 내가 정말로 아는 거죠. 사도 바울은 메타포를 많이 썼는데 대표적인 메타포가 몸입니다. 몸. 하나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또 신랑 신부라는 메타포를 씁니다. 이건 요한도 좋아했던 메타포죠. 또 아버지와 자녀라는 메타포를 씁니다. 또 한 성전, 그 성전 안에 여러 방들이 있고 뭐 구조가 있지만 한 성전이 아니냐. 사도 바울은 뭐를 썼든지 그걸 전혀 이해 못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유가 하나였다는 것을 어떻게든지 알려주고 싶어요. 그것만 만나면 더 이상 세상의 종로로 돼서 자유함이 시작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 시작되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잘 좀 느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우리가 본래 하나이며 그 하나됨을 향해서, 그 하나됨을 향해서는 이제 나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있었으니까 그냥 하나가 아니라 이제는 이 현상계에서 우리가 모두 단절되어 있는데 그 단절됨 속에서 나의 원함으로, 나의 중심의 진실함으로 하나를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는 것이고, 이제는 우리가 각각 자기로 있으면서도 모두가 하나가 되는 이 신비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우리가 다 지체가 되었다. 심지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어서 한 성령을 마신다. 마신다는 말은 살아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가 몸이다, 그 말은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냐, 몸이?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하는 몸 보신 적 있어요? 네? 내 머리가 시킨다고 몸이 안 해요. 이게 피상적인 일이. 몸도 머리의 지시를 따르는지 모르지만 머리도 몸의 지시를 따라요. 서로가 상호 침투해요. 하나님과 천국 가면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액티브한 interference, interaction, 그것을 이루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몸이에요. 몸은 생명의 신비를 담지하고 있잖아요. 몸은 두 가지예요. 산소와 당분. 그거밖에 없어요. 이 산소와 당분으로 몸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날씨가 추우면 내 손끝 발끝에서 당분과 산소를 빼서 주요 기관으로 이것이 다 들어가게 합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조화를 스스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몸의 신비 중의 신비는 무엇입니까? 새로움입니다. 생명을 담지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움이 일어나요. 육체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성장이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성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장은 한계가 있습니다. 성장이 멈춘 다음에도 성숙은 무한히 계속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누는 게 창조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만유에 나누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희생이시죠. 희생의 학대예요. 그렇게 희생의 학대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이 창조하신 것은 사랑의 창조라는, 자기의 아름답고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이 온 천지에 가득하도록, 그것을 약속이라고 불러요. 약속이 뭐 서로 앉아서 계약서 썼다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창조 속에는, 이 모든 창조 세계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과 신비가 가득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신이 자신과의 약속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이 양육되고 성숙하고 인도함을 받고 완성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는 길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내 머리로 이해해서 그게 동의합니다가 믿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은 그것을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 우리 보고 거룩하려고 애쓰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좋아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좋아하면 닮아요. 제가 중고등부 사회 갈 때 우리 중고등부에서는 제일 그래도 요새는 그런 걸 킹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남학생이 하나 이제 제일 인기가 좋은 남학생이 있는데 이제 한 여학생하고 데이트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 남학생이 멋있고 쿨하고 그런데 걔가 또 이상해. 말을 좀 더듬어요. 급하면 더 더듬어. 근데 여학생이 그 데이트를 하더니 그 여학생이 더듬더라고. 그게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나 봐. 말 더듬는 게.
좋으면 닮아요. 그 사람이 좋은 음식을 내가 좋아하는 게 행복이고 그렇게 돼요. 좋아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 믿음을 이상한 인간의 행동으로 시키지 마십시오. 자, 바울의 표현. 자, 바울의 가슴을 느껴야 된다, 느껴야 된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건 뭐 암송하시고 다 그거 소용이 없고, 그게 느껴질 때 내 실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다 하는 거 말하고 있는데, 그걸 좀 느껴주시면, 주시는 게 아니지만 느끼시면 좋겠어요. 그것을 표현하려고 바울은 전치사를 많이 씁니다. 대표적 전치사 3개만 제가 소개하겠어요. 첫 번째는 아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전치사 때문에 사도 바울은 표현이 다 어색해집니다. I believe Jesus 이래야 되잖아요. I believe Jesus 그래야 되잖아요. I believe in Jesus 그러면 문법적으로 틀린 거죠. 근데 I believe Jesus 그러면 어떻게 돼요? I가 Jesus를 believe 해주는 거죠. 분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언어의 제한을 넘어서려고 사도 바울은 문법을 깨트려요. I believe in Jesus. 예수 안에 내가 믿는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 n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근데 그 n이 나올 때는 재밌는 게 그리스도 예수예요,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받게 하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었네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기는 예수가 빠졌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부르심을 받는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를 받아요. 우리가 샥샥 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영적인 행복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새로운 창조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로마서 3장 24절에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무엇으로 오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해요. 예.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쓸 것을 그 풍성한 대로 공급하시리라. 내가 애쓸 때 아닙니다. 내가 애써서 얻는 것 참으로 메마르고 작습니다. 사람을 째째하게 만듭니다. 삶을 삶답게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좀 누리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바울의 최고의 그 표현인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장사됨과 예수의 살아나심과 예수의 하나님 보좌에 앉으심과 그것에 우리 모두가 함께한다. 이제는 함께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두 번째가 이제 디아입니다. 디아. 통하여 그런 뜻인데 우리 번역은 전부 말미암아로 했어요. 근데 이 디아가 나오기 전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도 바울이 일부러 뭐 그런 게 아니죠. 이 사람의 가슴 속에는 이 본질계가 활짝 열려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그래서 이 통하여가 나올 때는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것을 항상 표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노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리고 더 많은 기절들이 있습니다. 찾아보시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라요. 그리고 에이스, 아이스 또는 에이스, 합하여.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그 유업이 다 우리의 것이 되었다 하는 것을 듣는 이 아이스를 써요. 제일 많이 쓰죠. 한 범죄에 많은 이들이 합침으로 정죄도 합쳐진 같이 한 의롭게 하심에 합하여짐으로 우리가 의에 합하여 생명에 이르렀다. 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또 그 죽음에 합한 자가 되었다. 자신을 어느 종으로 합하든지 그것의 종로로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망에 합하면 사망의 종로로 하고 의에 합하면 의의 종로로 한다. 그 기쁘신 뜻의 예정에 우리를 합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의 아들로 합해졌다. 뭐 수많은. 자, 이제 마감을 합시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현상계를 넘어서 오메가 포인트를 넘어서 우리가 본질계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 현상의 미혹과 싸우셔야 됩니다. 신앙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안에서 통하여 합하여 이 모든 것은 일상이 픽스드 되어 있는 현상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을 너무나 쉽게 절대로 살아버립니다. 그건 안 되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안 돼도 큰일 나지 않습니다. 일상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렇게 좀 넉넉하게 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 절대화하십시오. 하루에 5분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정했습니까? 절대로 생각하십시오. 그 5분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언제나 시간 되면 여유 되면 하는 것이고, 그래서 세월이 많이 흘렀지 않습니까? 이 현상 세계의 뜨악스러움을 만나야 돼요. 뜨악스러움.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세상인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나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그것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러한 시간들에 우리는 현상 세계에 살고 있지만 현상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이 세계 속에 담겨 있는 어떤 그 초월적인 세계 느끼죠. 그때 외치십시오. God, please help me.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왜 이렇게 종로로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압니다. 또 하루 반복하는 것임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종로로 서죠. 그걸 오토파일럿이라고 부르죠. 자,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갈등하셔야 됩니다. 갈등을 직면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 시작하면 종교에 흥미를 좀 느낍니다. 재밌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도 잘해줍니다. 그러다가 종교 생활을 이제 적당히 하기 시작합니다. 가만 보니까 사람들이 다 적당히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은혜를 받으시면 거기에서 종교에 헌신하는 상태로 들어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저기서 끝나고 맙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을 적당히 하면서 오메가 포인트를 넘을 수는 없어요. 아마 그렇게 보셨을 것이고 그렇게 배우셨을 것이고 그렇게 다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에게 정말로 매달려 보고 싶은 그런 것들이 발동되기 시작하면서 내가 매달리는 것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절망에 부딪힐 때가 이 현상 세계의 이 끝을 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사는데 평생 종교생활 적당히 하다 가셔야 뭐 그렇게 좋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교생활을 했으면 한번 헌신을 해보는 거고, 헌신을 했으면 하나님과 부딪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부재하시는 하나님과 부딪히는 거죠. 이때 주의할 것은 실제는 본질이고 그 본질이라는 것은 영인데 영은 현상적으로 부재합니다. 영이니까 현상화 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현상이 아닙니다. 내 안에 어거스틴은 뭐 그냥 진공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게 더 좋은 표현일지 모르겠어요. 내 에고로 만드는 현상으로 꽉 찬 내 안에 그 에고의 현상이 침투하지 못하는 작은 진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바로 내 안에 세상 것이 침투할 수 없는 진공, 그 없음이 피어날 때
내 있음이 정말 있음이 되는. 마칩니다. 출생. 우리라는 존재는 출생해서 죽습니다. 이 사이의 생애는 단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절대성이 있습니다. 이걸 반복할 수 있다면 생의 의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지금 아무렇게나 살고 다음에 또 새로 잘 살면 되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생애는 절대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태어나서 죽는 동안에 이 절대성을 가진 삶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네가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잘났냐, 네가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훌륭하냐,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현상계에 있는 동안에 이 현상계의 모든 근원이 되는 그 본질계와 내 영혼이 만나느냐. 그래서 이 현상계가 끝날 때에도 막을 수 없는 부르짖음이, 하나님과의 통함이 너 안에서 피어났느냐. 기도하십시다.